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은 참 우리나라 이민족에 참 암울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의 하나님 나라, 지난 강의까지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셨고 또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돼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상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적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무려 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시간 동안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주무셨을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답이 없자 너희 신은 졸고 있느냐 주무시느냐 아니면 외출했느냐 어디 지금 볼일 보러 갔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렇진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우리는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를 치료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며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죠. 신구약 중간시대. 중간시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헬라,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헬라, 이 당시에 이제 헬라의 그 왕이었던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그 알렉산더는 어떻게 해요? 세계 동포주의라는 것은 세계 동포주의. 세계 동포주의를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보편적인 교육안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다. 여기는 세계에는 모든 세계는 한 동포요 한 나라라는 그 의미로 알렉산더는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니버설 처치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로컬 처치는 지역 교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로는 뭐냐? 유니버설 처치라는 거예요.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보편주의적인 이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 이 시대는 어떠겠냐? 이 시대가 이 헬라 시대에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고대 근동 사회는 어떻게 됐냐? 신화적 세계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화적 세계관. 이제 이
시대는 신화적 세계관에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싹트고 있을 때예요. 신화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하느냐? 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우리가 붕괴할 때 붕사들이 와서 야 너희들 주일성도 안 했지, 주일성도를 안 했더니 예화를 들면서 어느 집사님이 주일성도를 안 했더니 그 주간에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더라, 또 뭐 넘어졌더라, 돌뿌리야 탁 걸려서 넘어졌어도 야 그거 내가 주일성도 안 해서 그러는가 보다, 이런 사고의식을 가진 것이 뭐냐? 신화적 세계관이에요. 신화적 세계관 무슨 얘기냐 알겠죠? 신화적 세계관. 그러면서 오늘날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을 주일성수 빠져가지고 돌불에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고 소리는 않습니다. 잘못 내가 해차에서 잘못 걸어가다가 돌불에 넘어졌다고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하는 것을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해요. 인본주의적 세계관.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분명히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걸 분석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성주의, 인본주의적 세계관. 이성이라는 것이 싹을 트던 지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가 병들었어도 요즘 신비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 귀신 들려서 병들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욥기에서 같은 욥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역사해서 그가 욕창이 나고 그런 고통을 겪었던 걸 압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우리는 늙고 병들도 또 어떤 우리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말하자면 병이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신화적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다르죠. 우리는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석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하는 이 사고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13세기에 일어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서사시가 있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 두 권을 책을 씀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 신화적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의 충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생각하게 됐다는, 사람은 인간 철학,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철학이 태동하는 거예요. 철학. 여기는 이제 신학이죠. 신학은 신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철학이 태동했다는 거예요. 철학. 인간은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 속에서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제 7세기에는 7세기 이제 주전 7세기에는 무슨 이제 철학자들이 하냐면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 메네스 같은 이런 철학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전 4세기 정도 되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그 알렉산더 대왕, 그가 알렉산더의 영향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본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마 사고가 그래서 세계 동포주의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이 시대에는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이 있을 텐데, 그들이 생각해서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로고스,
로고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로고스죠. 이 그들의 사상은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이 있을 텐데 그 근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제 플라톤과 같은 이 철학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세계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그 역사를 주관해 나가면서 이런 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뭐냐?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은 초월적인 것, 오늘날로 우리의 용어대로 하면 저 천국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초월적인 곳에 있을 것이라 플라톤은. 그래서 이제 이걸 이데아라고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해요. 이데아는 그곳에는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본성이자 원형을 의미하며 죄악과 고통, 부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순수 영원 불변 이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순수 영원 불변의 세계가 그 로고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초월적인 곳에 있었는데 물질 세계 오늘 보편적 질서를 이루는 그 로고스가 초월적인 세계, 물질 세계를 초월해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 보편적 질서가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 초자연적 질서를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질서와 법칙을 잘 발견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시대에 아름다운 질서와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이렇게 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걸 이렇게 인용을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거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이거 뭐라고? 내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를 임마누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이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인데 이 로고스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말씀의 로고스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로고스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그냥 이런 철학들이 그저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신화적 세계관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이미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그 철학 사상들이 그 당시에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더라도 독자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태초의 질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보면 이 질서 법칙을 창세기 1장 2절 보면 노하우,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그 창조 우리가 태초에 우주만물을 창조 이제 그 당시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하에 운행하시니라. 그 얘기는 운행한다는 얘기는 신은 노하우인데 그 운행하다는 히브리어가 라하프예요.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모든 우주를 성령께서 감싸 안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잘 보존하고 질서 있게 그 법칙대로 성령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주만 볼 때 왜 그래 왜 그러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이 노아와 성령과 이렇게 같은 그런 맥락으로 쓰이느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같이 항상 같이 가는 거죠. 말씀 안에 성령이 함께 임하시고 성령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3장에 얘기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자기가 좌우로자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과 이 성자와 성령은 하나라는 사실,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태초라는 단어는 엔아르케 태초라는 단어는 엔아르케인데 이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하고는 좀 달라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이 베레시트는 태초에는 뭐냐?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시간을 창조하셨던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를 얘기하는 거고, 엔아르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그분이 이제 계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한 거죠. 말씀 육신이 돼서. 그러면서 이 엔아르케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여기 말하는 로고스.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무시거나 쉬거나 지금 어디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의 사상을 나중에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기독교 신학을 이제 체계를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신의 도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천국 개념을 얘기하고, 이 땅에 이제 지상 왕국과 천국 왕국,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더 가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구별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헬라 문화나 이런 철학이 그저 그냥 이렇게 그 시대에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내는 토양으로서 그 시대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암묵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지금도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정말 그 얼음 추운 겨울에 광장 아스팔트에서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이 나라의 해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신학자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은 어디에 있느냐? 자연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이 있다.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질서와 법칙을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잘 관찰하여 이 세상의 질서와 문명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이 오늘날까지 인본주의 사상에 으로 쭉 흘러가고 있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주의 사상이 철학 사상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진화론 1859년에 다윈에서 진화론이 이제 발생되면서 온 세계가 지금 진화론,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에서도 창조론을 무시해버리고 진화론을 모른다고 그렇게 청문회 때 그 어느 그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을 인권위원장을 핍박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 교과서도 전부 진화론이고 우리나라 교과서도 진화론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인본주의 사고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로마에서는 그러면 로마 문화는 이제 로마는 그 기독교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자, 로마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공통어가 뭐냐면 로마의 공통어를 코이네라고 그러는데 그리스어 헬라어죠. 그리스어 코이네라고 그러는데 이게 로마의 공통어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 코이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로마의 어디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쉽죠. 공통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헬라어, 이 첫 번째는 헬라 공통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에는 코이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당시에 종들이 사도 바울이나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코이네라는 공통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이 자체도 그 하나님께서 토양을 아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줬어요. 두 번째 로마의 법칙은 종교에 대한 이제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믿을 수 있도록 못 믿게 딱 여가봉교에 아니라 모든 종교에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우상숭배, 황제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황제숭배를 이제 하고 또 황제숭배도 하고 자기의 신들을 섬기면 되는데 이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황제숭배 자체를 아예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그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종교적 자유, 종교의 모든 나라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세계 끝까지 확장되는데 아주 좋았다는 소리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도로망 길을 확장해서 도로망을 완전하게 쫙 해놓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는 로마의 법. 이 법이 그들은 법을 아주 자신들의 법을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스럽게 어디 곳에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전부 로마의 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다같이 잡혀갈 때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가 테러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다 로마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도대체 세상은 뭐 질서가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전제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침묵 가운데서도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토양을 마련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루실 나라를 토양을 이렇게 준비하고 마련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암흑과 같아요. 도대체 거꾸로 우리를 불법의 악의 세력으로 말하고 있는 저 미당 세력의 그 사람들로 본다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제 마침 이때 때가 찼어요. 때가 찼을 때 마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인데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옷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라는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나 The Kingdom of Heaven이나 같은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한 이후에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금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신 여기 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네, 5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때 이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지금까지 시간에는 어디에서 크로노스였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어 온 역사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 어느 시점에 딱 돼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라기 선지자로도 딱 맡겼던 그 음성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어떻게 그 아들을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 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는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여자를 얘기하죠. 씨, 제라. 씨,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제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제라.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 여자에서 나셨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나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 아래,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동안 새 언약 아래에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을 행하지 않고 역시 죄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나라, 임마누엘 나라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구약에 우리가 얘기하지만 종들은 절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종의 신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죄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언약의 당사자이며 언약의 총체적 성취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유일한 대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은 선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요단강 강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는 유토피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토피아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가 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 이전에는 아직도 악의 세력과 우리는 함께하고 악의 세력과 득세하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보다 악의 세력이 얼마나 지금 잔인합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정치기를 보더라도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득세합니까? 저런 자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공존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여러 가지로 이 세상 나라와는 상이점이 있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다윗 왕국 같은 힘의 나라, 강한 나라, 권력의 나라, 그런 나라가 결코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이며 초월적인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나라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초월적인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이루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부여하신 것입니다. 영적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임마누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고, 이 영역 면에서는 우주적인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사탄의 권세, 귀신을 물리쳐서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고, 또 금식할 때는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르케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우주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주를 통치하심을 인간 안에서 인간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촉구하신 회개하는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 도래가 주관적인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경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 이것은 객관적인 하나님 나라 도래가 아니라, 회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그런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서를 읽은 이후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죄의 포로로서의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시력이 이미 멀어버린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눌린 자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가 궁금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실 그이가 바로 주님이십니까?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제자를 시켜서 물어보러 가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 글이 이제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대답해라.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하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귀가 열려 말씀이 열려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토양을 마련하셨다.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림하는 그날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눌린 자가 자유를 누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고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고, 이제는 그 굶주림과 헐벗음과 이런 가난 속에서 이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처음 엔아르케라고 그랬죠. 이 엔아르케. 엔아르케 이거는 태초, 이게 영혼에 붙어 있었던 태초이기 때문에 이 태초의 영혼처럼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구약에서 하나님 못지않게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성이라고 그랬죠. 계시는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아, 재림인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될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늘 경건의 삶을 살고 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